이벤트로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찍으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고난이라 쓰고 이벤트로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왔습니다. 명절 때 이제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 중에 쇼트트랙을 보러 나갔다가 잠깐 와서 또 몇 줄 쓰고 우리 선수 나오면 또 보러 나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죠. 특별히 개최국이 갖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에서 열리면 다행인데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면 어떤가요? 일찍 가서 캠프 차리고 시차 적응하고 날씨 적응하고 식단 적응, 경기장 적응 그런 거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그런 적응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이점입니다. 실제로 다 보셨겠지만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비결 중에 하나가 물론 출중한 실력도 있었겠지만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니까 경기장 적응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많아봐야 몇십 번 이렇게 연습했는데요. 윤성민 선수는 400번 가까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에 완전히 적응해서 눈 감고 탈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적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갓 들어온 신병, 이등병 보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요 고난입니다. 차라리 뭘 시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이겠죠. 반대로 병장들 보면 어떤가요? 신선이 따로 없어요. 여유롭고 태평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병은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직 잘 모르죠. 군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반면 병장은 너무 잘 알아요. 지겹죠. 살아가는 방법, 군생활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적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적응의 시기를 지난 때가 있었습니다. 1년 지났는데요. 가끔 이제 청년들이랑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성공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기사님과 성함이 똑같네. 처음에 이제 오해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삼촌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나?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 같은 관계구나. 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수련회 끝나고 이제 왔는데요. 점심을 교회에서 라면을 먹기로 했는데 저희 회계가 이제 희진이거든요. 희진이가 그러면은 경화이모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경화이모는 또 누구신가 했더니 조경화 원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적응을 한 거죠. 완전히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군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 지켜야 할 규칙들, 선임의 저 눈빛은 무슨 뜻인가? 지금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잘 파악하고요.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적응하고 속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이 더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순간 헛다리 짚고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군대에서 고문관 또는 관심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군생활 힘들어져요. 꼬인다고 하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적응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면요, 삶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잖아요. 특별히 남편분들 이제 평화로운 명절 보내기 위해선 이제 아내님들의 언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어머니들 이제 명절이니까 전도 부치고요, 나물도 부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바쁜데 아버지는 이제 TV로 이제 올림픽만 보고 계시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들어라는 듯이 말하죠. 명절이라서 쉬면서 올림픽도 보고 좋겠어요.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좋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고문관, 관심 남편 되는 겁니다. 아직도 명절 생활, 남편 역할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도와주러 가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응 잘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나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당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년병장처럼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반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등병처럼 계속 불안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늘 달려가고 늘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뭘 해야 하지 않나. 인생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인생 오래 살았지만 이거 주관적인 나의 경험밖에 없으니까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닥치면 낭만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나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들 잘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말씀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완전히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반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인데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답답한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어두운 우리 삶에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이 밝게 해석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합니다. 고난 또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내가 뭘 잘못했나, 어쩔 때는 징벌같이 벌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시험을 가장 먼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거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 단순히 힘들고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다. 나 잘되라고 준비한 것이다. 분명히 유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장문화사 대표를 지낸 여운학 장로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기상나팔이고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이며 하나님의 영광놀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고난을 축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면 고통 같죠. 그 속을 열어보면 엄청난 축복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상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되고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비웃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판단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입니다.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굽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난이라는 영광으로 해서 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갑자기 다가온 고난, 시험, 그것들 모두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고난 끝에 반드시 유익이 있다. 최후에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택배 받듯이 깜짝 선물 받듯이 기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행사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무겁죠. 사실 행사나 이벤트나 같은 말인데 행사는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벤트로 해봤습니다. 이벤트 어떤가요? 갑작스럽고 당황스럽지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뒤편에 소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소집 해제한 성현이를 위해서 청년부에서 깜짝 이벤트를 열어줬습니다. 저희는 나름 이벤트라고 준비했는데요. 당사자인 성현이는 그 시간이 고난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가는데 이야기가 샜는지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조금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어떤가요? 당황스러운 그 시간 지나고 집에 가서 이제 편지 읽어보고 선물도 풀어보고 기쁨이 있겠죠. 저희만의 착각인가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 고난이라고 써있지만 이벤트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갑작스레 다가오는 매일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이벤트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좋은 것이다. 오전에 말씀하신 핑크대왕 퍼시 감명받았는데 핑크대왕 퍼시처럼 기쁨의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에게 기쁨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간주하다,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끔 야단도 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시죠. 왜 그러나요? 미워서 그러나요? 아니죠.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웃집 아줌마는 쿨해요.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 잘할 거야. 그러나 살리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그 마음 아는 거죠. 비록 혼날 때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 마음 알기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웃집 아저씨가 혼내면 어떤가요? 못 참죠.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구나. 이거는 훈련이구나. 이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느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기쁨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느낌은 안 좋아요. 신학생도, 목사님도 시험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권이에요. 청년들 보면 가끔 이제 시험 기간 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요. 시험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시험 봤으면 좋겠다. 아는 거죠. 학교를 다니는 거, 배운다는 거, 시험 본다는 거 특권임을 아는 겁니다. 학교 안 다니면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닌다는 건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쌓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고난이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핍박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예수님의 사도가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 얼마나 기쁜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다.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겼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칭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죠.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삶에 바로 의로워지나요? 한 번에 변하나요? 아니죠. 저는 이걸 운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난 정말 죄인이구나. 운전하면서 매번 느껴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여기는 것. 신분의 변화입니다.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의롭다. 그 세 글자 이렇게 붙이시고 그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랑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름표 막 붙이고 다니세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세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모든 순간에 여기는 것을 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중요하다.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팁이 뭐냐? 인내를 붙들어라. 그러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저항이 없다, 시련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는요, 공기에 저항이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은 바람 불 때라고 해요. 바람은 저항이거든요. 바람이 불면 날개만 살짝 펴도 붕 뜬다고 합니다. 반면 새들이 정말 힘들 때, 그 고난의 때가 언제냐면 바람 없는 날입니다. 그때 죽어라 날개질을 해야 해요. 그래서 새들은 바람이 불 때 이동합니다. 저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없으면 노저어서 가나요? 큰 범선 요즘 보기 힘든데 그 범선들 보면 바람을 이용해서 갑니다. 바람은 저항이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저항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수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저항은 우리의 전진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요즘 날이 추워서 길이 꽁꽁 얼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좀 얼었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안 미끄러지시려고 신발 밑이 울퉁불퉁한 그런 신발을 신으세요. 왜 그러나요?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항이 있다는 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면요, 우리 인생에 저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맨날 미끄러지는 인생이겠죠. 저항 없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미끄러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저항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름칠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칠한 인생, 미끈미끈한 인생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축복받은 사람은 미끄러질 수 있어요. 여기서 미끈, 저기서 미끈, 계속 미끄러집니다. 근데 언제 전진하나요? 바람이 불 때, 내 삶에 저항이 있을 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쉽게 가라고 말합니다. 왜 너 사서 고생하냐? 저 사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 왜 남들 안 하는 고생 너만 하고 살아? 너도 현실에 타협하고 힘든 고난 피하고 쉽고 편하게 살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인내가 없으면 고난은 진짜 고생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절대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절대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 아니에요. 풍랑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금보다 귀한 그 믿음 가지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보통 우리 가정들 보면요, 여러 종류의 티백들 있죠. 종류가 많으면 얼핏 봐선 어떤 차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티백을요,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커피인지 녹차인지 오미자차인지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이라는 풍랑은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줍니다. 풍랑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어라는 생선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어를 육지까지 싱싱하게 가져오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청어는 마음이 되게 급하대요. 그래서 잡히면 속상해서 금방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어를 무사히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어와 함께 그 작은 상어 2마리를 함께 넣어두면요, 청어가 살려고 애쓰면서 싱싱하게 살아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오는 신앙은요, 결코 싱싱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부패를 가져오는 거짓 평안보다 싱싱함을 간직한 풍랑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인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광로에서 다듬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시간이 되었구나.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이라 쓰고 이벤트로 읽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인내로 온전함을 이뤄가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에 허락하실 다양한 이벤트를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 풍성함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